함께 말씀을 읽고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기도, 우리가 받은 최고의 특권과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픈된 24시간 또 평생 동안 열려있는 한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김정은 그런 북한 지도자하고 오래된 단절 관계에서 이제 직통 전화를 개설해 놓고 한라인이라고 이렇게 뭐 붙여서 뭐 대단히 고무적이다 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뭐 그것도 뭐 기분 나쁘면 또 꺼져버리고 또 깨져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과 저와 우리 모든 사이에는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도 하나님은 뭐 일방적으로 그 기도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만 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명령하신 또 인간에게만 허락된 그러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기도의 특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일전에 제가 어느 예배 시간에 소개했던 예화 중에 거지 아버지가 자식 3명에게 자신의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내 아들에게는 그 덮을 수 있는 덮개를, 둘째 아들에게는 구멍 뚫린 이 깡통을 밥이 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는데요. 가장 큰 아들에게는 뭐 둘째나 또 막내를 거느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아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그 유산인 모든 사람들의 경조사가 적혀있는 그 특별한 날이 적혀있는 낡은 수첩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최고의 그 유산은 바로 이 낡은 수첩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유산을 바로 기도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개적인 첫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특권과 유산을 잘 한번 더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시편 65편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렇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지만 특별히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허락됨이 전제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아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허락, 특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아버지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아버지에게 예수님은요 무엇하라고 명령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명령어예요. 명령문인데 그것을 명령하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다른 말이에요. 다른 단어이기도 하고 또 기도의 태도를 말해요.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은 또 두드려야 되고 두드리는 사람은 또 찾아야 되고 구하는 사람은 찾아야 되고 또 두드려야 그렇게 구하는 것이 또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찾는 것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방 종교가 막 그 재물이나 또한 정성이나 또 치성을 드리면 그 신이 감동해서 주는 그런 차원의 그런 뜻과는 다른 거예요. 이 치성이라고 하는 것 이방 종교가 신을 감화시켜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 것은요 기도의 키가 기도의 열쇠가 자신에게 인간에게 있는 것 또는 점술사에게 있는 것 무당에게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기도의 열쇠, 기도의 유무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이것을 명령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좋은 것으로 각자에게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건의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구제를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해야 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권이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이렇게 기도의 특권과 유산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라 함은 어떤 피조물 중에 기도의 명령을 받은 인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한 것을 받고 찾고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산이라고,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유산을 잊지 않고 잘 활용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익히 아는 사람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고 하면은요,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하면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큰 역할을 했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기름 부은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왕국을 통일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우여곡절 그리고 그의 성공적인 왕의 그런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요,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이루어졌고 그 광야의 모든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게 거의 절반 넘게 만들어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이 다윗이 거의 뭐라고 그렇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이 바로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평신도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성벽을 40일 만에 또 완성해내는 기도로 말미암아 혁혁한 그런 성과를 내는 사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뭐 하던 대로 3번 동안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밖에 요셉,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뭐 등등,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킨 것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역사를 새롭게 쓴 사람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나 또한 신학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국의 내륙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탄생시킨, 지금도 중국에는요 아직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난 교회는 없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1800년대에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무려 그 사람이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요 125개의 학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아들 부부가 쓴 책이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책에 보면은 하워드 테일러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중국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새 아침을 맞이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척박한 이방인의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 탄압이 대단한 나라에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학교를 세워간 것은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애슐리 타운 고아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보육원인데, 그 당시에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약 10,000명 이상의 부모 없는 사람들을 돌보았는데요. 우리가 뭐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은 이야기지만 한 번도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1만 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기에 있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부탁했느냐?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게 기도로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을요, 일기에 그리고 세세히 기록해 두었는데 그가 무려 5만 건에 달하는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그의 일기 속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생존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쳤는데요. 그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주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뉴파크 교회, 자신이 섬기는 뉴파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꼭 가끔씩 자신을 위해서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의 발전소가 여기 있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한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전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자 오늘 기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많고 많은 것 중에 제자들에게 야,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줄게. 아니면 세리 마태를 불러서 야, 그거 세금 받아서 언제 부자가 되겠냐. 내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투자의 기술을 알려줄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열혈당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야, 정치적인 야망을 가졌냐? 너 대통령 되고 싶어? 내가 권력의 왕자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술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많고 많은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까? 기도야말로 최고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가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깨어 있으라, 또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심지어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원상복귀 시켜라. 우리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지금 무엇하고 계시느냐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선교사이자 기도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고난과 죽음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로 지탱이 되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도로 말미암아 감당하셨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그의 모든 공생의 시작과 마침과 또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도로 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엄청난 특권, 휴지 조각처럼 여기지 말고 또 떨어진 동전, 10원짜리 동전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만 준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생각하고 고난당한 자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산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구하고 찾는 것들, 그리고 또한
두드리는 것들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과 유산에 대해서